살롬의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더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로부터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6장 6절에 보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리고 7절에 이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소위 사사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이 죄를 짓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찾아오고 그 심판이 너무 혹독하니까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몇 년 동안 태평 성대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또다시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가나안 족속들의 이 죄악을 본받게 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이 사이클이 사사기에서 몇 차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벌을 받고 있는 그 고난 중에 있는 상태. 그 6장 1절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단어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 또라는 말이 나오죠. 벌써 세 번째입니다. 위기 때 여호와께 돌아왔다가 평안해지면 또 다시 악을 행하는 이런 순환적인 그런 악행이 벌써 세 번째나 반복되고 있는, 점차 이스라엘의 죄악이 고질적인 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불쌍하고 어려웠습니다. 땅을 파고 숨고 움막을 짓고 또 굴 속에 동굴 속에 숨어 피해 살고 두더지 같은 7년 동안이나 그렇게 숨어서 살아가는 존재,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숨어서 피해서 가난 중에 궁핍 중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은,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삶이 좋아졌고 또 그래도 남 못지않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신앙적인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보면 그 소위 그 게토라고 하는 영적인 빈민굴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뭐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너무 영적으로 많이 죽어 있고 또 도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허울은 가지고 있지만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리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궁핍함의 자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시대, 이렇게 고난과 궁핍을 당하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샬롬이 없는 시대, 샬롬이 필요한 시대. 그래서 히브리어의 엔 샬롬 그러면 샬롬이 없음이란 뜻입니다. 샬롬 없음. 샬롬이 있어야 하는데 샬롬이 없는 겁니다. 평화가 있어야 하는데 평화가 없는 곳.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필립 얀시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을 쓴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고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고 여전히 초라하고 궁색하고 동굴에 숨어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절망의 순간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보내주시게 되는데, 그런데 이 기드온의 그 소명에 앞서서 이 6장의 전반부에는 하나님 앞에 그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기도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선지자를 보내셨다.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있을 텐데 또 다시 죄를 짓고 또 다시 죄를 짓는 그런 잘못을 너희가 반복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된 거다. 그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신들이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살았더니 너희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는 이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는 이야기의 서론처럼 어떤 선지자의 이야기를 먼저 앞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는 장면이 11절부터 진행이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다. 기드온을 만나는 장면이 어떤가 보면 그저 뭐 별다를 게 없습니다. 기드온이 위대한 사사, 전쟁에 능하신 용사였지만, 그러나 그가 소명을 받는 그 처음 장면은 별로 특색 있는 장면이 없습니다. 오히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떳떳하게 밀을 타작하려면 넓은 곳에서 그렇게 타작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그것도 여기에 타작하다라는 말은 막대기로 때리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소량의 밀을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마저도 걸리면, 미디안에게 걸리면 끌려가게 될 것이고 매를 맞게 될 것이고 식량을 다 빼앗기게 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난 거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좀 여건이 돼서, 돈도 좀 있고 시간도 좀 있고 그래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가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저 가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기드온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축복을 하죠. 12절에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참 귀한 축복입니다.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봐도 내가 큰 용사 같지 않은데 하나님 나보고 큰 용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 직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시면서 감당하라 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도자가 되기가, 또 선교사가 되기가 함량 미달인 것 같은데, 수준 미달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드온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으면 축복의 말씀이죠.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실 때 귀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입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커다란 능력으로 다가오지 못할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축복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마치 그냥 말장난 같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는 없으십니까? 기드온은 그 축복의 말씀 앞에 이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시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7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니까 먹을 양식도 없고 산에 가서 굴속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요? 나가서 조상들이 이야기하던 그 출애굽의 기적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구원의 역사, 그 과거의 그런 귀한 이야기들을 얘기할 때 그때 어때요? 참 대단한 그런 믿음의 이야기들을, 은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출애굽 당시에 그 기적이 지금 있습니까? 기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오히려 항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 더 나아가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를 이제 사명자로 세우시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니라고 부인하고 또 불평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학자는 이러한 기도원의 모습을 세대 간의 격차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였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세대가 많이 지나고 기도원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 그러니까 과거의 그 기적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말로만 들었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 그러니까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이나 학생들, 어린아이들, 이들은 우리가 가졌던 그런 은혜 체험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낸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관심, 그런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여기서 말하는 게 그 세대적 격차가 꼭 나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어느덧 보면 내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그저 그 이야기는 멀리 있는 이야기이고 남의 이야기이고 믿음 좋으신 어떤 분의 이야기이지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한편 도전하고 항의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4절 15절에는 하나님의 사자는 더 이상 이 기도원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다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과 탁상 공론을 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냥 머릿속으로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 우리 버리신 것 같아,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식의 논리만 가지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시지 않고 14절에 너는 이제 너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가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내 머릿속으로 이해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라,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죠.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그냥 머리로만 하지 말고, 가라 할 때 내 손과 발이 순종하여 가야 돼요. 가라, 세상을 향하여 가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얼만큼 남았습니까? 여러분 10년 남으셨습니까? 30년 남았습니까? 오늘 하루가 마지막일지도 모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멋있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멋진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그런 인생 사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있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라, 세상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지만 또한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이 세상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가라.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길이 없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기드온이 이해하고 순종하면 참 좋을 텐데 기드온이 또다시 핑계를 댑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셨을 때 내가 누구건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의 모습은 핑계지만 겸손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은 사명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을 지금 낮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에게 닥치는 그런 어떤 사명 앞에 두려워하면서, 두려움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제일 작은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되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임마누엘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서사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알겠는데요. 그런데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가라. 그런데도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 말씀 못 믿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자는 지혜나 문벌이나 학식으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그런 학벌이 있고 여러분이 실력이 있고 여러분 재력이 있어서 하나님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서 구원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정령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러면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 16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믿죠.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 선교 모금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분명하고 명확한 뜻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의 정성 어린, 우리가 부자도 아니잖아요. 정성 어린 그 선교 모금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네 분의 선교사님한테 보냈는데, 그 선교사님 어떤 분은 중국에서 마침 들어오는, 이때를 놓쳤으면 그분을 만날 수 없었는데 그분에게 그 모금을 전달하는 그런 교회 선교사님도 계셨고, 지난 주간에는 예배 시간에 광성교회 이름으로 그 헌금을 재단 앞에 헌금을 드리는 교회도 있었으며, 그렇게 아주 필요하게 지금 미자립 교회 10교회, 우리 노예산하에 있는 10교회에 지금 긴급 지원으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전달을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태국의 치앙라이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딱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딱 그만큼 더 모금이 됐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재정, 하나님의 선교 재정은 특별히 우리가 남겨두고 재테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 모금은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다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채 오차도 없이 다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우리는 가난한데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기드온이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잠깐만 여기 계세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물을 좀 받아주세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독특한 장면이죠. 그때 18절 이하에 보면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루로 무교병을 만들어서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에 가져가서 그에게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환대하는 것처럼 환대의 식사. 여러분도 누가 배고파하면 그 사람들 먹여주시고 귀한 음식으로 대접하고,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 환대의 식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식사였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그게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자는 그 기드온에게서 받은 고기와 무교전병을 바위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네가 가져온 국을 거기다 부어라. 그 물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손에 잡은 지팡이로 고기와 무교전병을 건드렸더니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전병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환대의 식사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 아닐까. 이 6장과 7장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제단입니다. 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제단, 알타, 이 제단이라는 것은 오늘 현대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죠.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을 올려놓는 곳이 단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이 제단은 예배 전체가 제단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와 제단.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소명을 받을 때 무능하고 부족하다 하고 연약하다고 하는 기드온을 축복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사명을 주시죠.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렸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단, 그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고 그가 이제 사명을 받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명의 제단, 사명의 제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명을 받는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 가슴 속에 소명이 생기고 사명이 생기고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음성을 듣죠.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소명의 제단, 사명의 제단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졌습니다. 기드온이 정신이 차려졌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우리 한글에는 이게 서술문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이게 감탄사입니다. 아, 큰일 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니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큰일 났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어떤 교수님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을 번역하기를 너에게 샬롬이 있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할 거다, 너에게 샬롬이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샬롬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습니다. 그 단의 이름이 여호와 살롬이라. 여호와란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걸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자음, 이 자음에다가 주라는 말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아도나이로 읽었겠죠. 아도나이 샬롬인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는 야훼 또는 여호와 샬롬, 이것은 하나님의 평강, 주님의 평강,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요즘 현대 그리스인들은 에이레네를 에의 모음을 다 이로 바꿔서 1인이라고 불러요. 1인이, 이것이 주님의 평강. 주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 그러니까 기드온은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소명의 제단을 만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제단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샬롬의 제단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을 쓸 때 좀 오해하는 것은 샬롬이 평화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라틴어의 그 성프란시스의 기도에 보면 도나, 노비스, 파젬,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이제 조금 전 지구적으로, 불교에도 평화가 있어요. 도교에도 평화가 있어요. 그 이너 피스, 내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그 평화를 갈구하기 위해서 뭘 하죠? 명상이라는 거 합니다. 명상. 내 안에 평화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명상을 하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여행을 가죠. 그걸 바로 우리는 힐링이라고 해요. 힐링. 치유인데, 치유라는 말이 우리 안에 이제 평화를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죠. 물론 힐링하러 떠난 휴가가 피곤만 쌓여가지고 돌아온 경우가 많죠. 우리는 참 그게 아이러니해요. 평화를 찾아서 떠났지만 피곤해가지고 돌아오는 그 인생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샬롬은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죠.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모든 게 만사형통하고, 이게 평안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신실한 믿음의 관계, 신뢰적 관계를 갖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돼요. 전쟁을 치러와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온전한 샬롬, 하나님이 이 땅을 실제로 다스리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의 모든 관계 속에 새롭게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 그러한 은혜,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에 25절부터에 보면 또 단이 나와요. 여기 단은 뭐냐 하면 바알의 제단입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길게 할 수 없지만 여기 나오는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제단은 소명의 제단, 샬롬의 제단, 그것을 넘어서서 거룩의 제단,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 썩은 우상을 헐어버려야 합니다.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으며 거룩의 제단, 그리고 또한 이것은 미디안 족속뿐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열방, 그 열방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제단이 바로 선교적 제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소명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평강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선교적 비전을 가슴에 품게 되는 겁니다. 태국에 다녀왔는데 이제 오후 시간에 간단하게 사진을 보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태국 그러면 여러분들 다 불교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국 깃발의 3색깔이 의미하는 바가 그거죠. 빨간색은 태국 사람들을 의미하고, 하얀색은 불교의 승려를 의미합니다. 파란색은 그 태국의 왕조, 지금 왕을 의미합니다. 왕을 신격화하는 나라, 불교의 승려가 지도자인 나라, 그게 바로 태국입니다. 어디 가나 불상이 있을 것이고, 어디 가나 코끼리상이 있을 것이고, 그게 두려워서 태국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죠. 생각보다 여러분이 가보면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교묘하게 잘 감싸놨습니다. 생각보다 막 절을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세계가 불교인 거죠. 그 땅, 그 척박한, 영적으로 척박한 땅에 대학생들,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Blessed be the name, 매트 레드맨의 찬양을 그 아이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태국말로 하니까 우리가 따라 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찬양하는 간절한 모습에 저뿐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감동을 하셨습니다. 은혜 체험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그 나라의 희망 아닙니까? 그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이 제단, 기도원을 부르시는 그 소명의 제단, 그리고 샬롬의 제단, 그리고 선교적 거룩한 제단,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슴에 부여안고 열방을 가슴에 품으며 기도하고 그 모든 나라를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엔샬롬, 평화 없음이라는 말이라고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안식 없음이란 말이죠. 아이러니한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가나안은 안식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안식이 있어야 될 장소에서 안식 없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넘쳐야 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평화 없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실 때는 이 땅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평화가 없을까요? 왜 우리는 평화 없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왜 우리 가운데는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 가운데는 무방비한 그런 타락과 잘못된 욕망으로 인한 충동이 일어납니까? 불법이 판을 치고 폭력과 횡포가, 그리고 자연은 일그러지고 지진과 폭풍이 일어나고 가뭄이 찾아오고,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샬롬의 부재, 샬롬 없음. 오늘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꼭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샬롬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
샬롬이 없음, 샬롬 없음의 영적인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형제와 자매와의 올바른 관계, 나아가서 피조물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끝에 다시 요한복음 16장 33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하는 세상, 그러나 그 세상에서도 담대할 것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열방을 향하여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예수, 제단 위에 핏부림을 바로 십자가 제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평화 없음의 이 세상 속에 예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예배를 통하여 소명을 만나고 샬롬을 만나고 선교적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하루만이라도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세워주시는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리고 그 울타리를 뛰어넘는 경계선 선교적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